4장 4절 5절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여러분들이 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보면 비방을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딴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딴 사람들하고 틀리게 생활하면은 비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하는데, 그러므로 많은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저희와 너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했어요. 우리가 그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도리어 그들이 우리에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비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내가 비방을 받으면은 지금 똑같은 생활을 하지 않는 거고, 비방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하고 사이가 좋으면은 그들하고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말씀 이해가 됩니까? 네. 제가 사역자로서 일을 하면서 딴 사람들하고 틀리죠. 딴 목사님들하고 틀리죠. 그래서 비방을 많이 받아요. 그럼 비방을 받는 제가 잘못이냐, 아니면 저들이 잘못이냐, 누가 잘못이에요? 네? 똑같이 율법으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가 다 성령을 받은 자로서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들과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으니까 조탁하고 살아요. 그러면 제가 율법으로 살 적에는 비방을 받지 않았어요. 율법으로 살 적에 아무한테도 비방을 안 받았어요. 집안에서도. 하는 사람은 남편뿐이야. 남편과 다투지 딴 사람은 안 다투. 나보다 소리 안 들어요. 그러는데 이제 제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모르는 사람이고 나하고 대화도 한번 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판단을 받는 거예요. 뭐 이단이니 점쟁이 같니 뭐 배가 별데 다 전주면서 별말을 다 들어요. 그러면은 그런 말 듣는 제가 잘못된 것이냐, 지금 이 자리에 전부 다 나왔지만도 여기에서 저한테 대해서 한 번도 판단을 해보지 않은 사람, 이상하다고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 전혀 모든 것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4년 됐다. 지금 다시 전합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만 손을 들으라고요. 이영무 집사님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했는데 이상한 거 아이가? 신혜주 전도사님 허리 아파가지고 왔을 때 이상한 거 아이가? 니 잘못하면 허리 그 못 쓴배.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지금 말고 처음부터요. 다시 묻습니다. 여기 오기 전부터 저에게 대해서 판단을 한 번도 안 한 사람, 또 와서도 판단 한 번도 안 한 사람만 손 버뜩 들어봐요. 높이, 손을 높이 들라고. 지금 손이 잘 안 보여. 어? 오기 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쵸? 오기 전부터. 예. 우리 엄마 틀려요. 예. 우리 엄마가 너희 원장 이상해서 이상한 짐 사준 거 아니냐 그러셨어요. 집 여기가 누구시냐 우리 엄마 거냐. 네, 다시 전할게요. 여기 오기 전부터 제 얘기를 들었을 적에 누군가를 통해 듣잖아요. 아, 그 보아기도원, 또 보아기도원 원장, 이렇게 이제 기도원이 먼저 썼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는데 오기 전부터 그 사람 이상한 거 아니가, 그 원장 이상한 거 아니가, 그 사람 이상한 거 아니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만 손을 들으라고요. 이영근 집사님 아닌 것 같은데. 오심 안 해봤어요? 네. 이상한 거 아니가? 안 해봤어요? 안 했어? 많이 했어요. 응. 지금 안 집사님은요, 아버지? 안 집사님은 안 했어요. 자, 지금 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겨 비방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비방을 하건 판단을 하거든 무엇을 하건 욕을 하건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자 밑에 말씀 봅니다.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한두 사람 정도, 이제 우리 김희경 목사님은 안 한 것 같아요. 이상하다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두세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는데 이제 두세 사람밖에 안 돼. 그 나머지는 다 이상하다고 다 말 한마디라 두마디라 100마디 하든지 다 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들 다 여호와 하나님께 직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전화라는 거 다 전하지 못해요. 왜? 잊어먹고 까먹어가지고. 또 잊어버려서 못하는 것도 있고 시간 보다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다 했네요. 100% 다 하지 못해요. 그러는데 저를 보고 잘못됐다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저들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종들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할 적에는 제가 그 말을 안 하죠. 이 원수들이 와가지고 할 때는 저는 단방직고해요. 원수 갚는 일이 여호와께 있다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원수 갚아주세요. 제가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제가 그래버려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 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다 이해한다고요. 나는 이해하겠지만은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 종인데 너가 왜 판단하노? 내 종을 잡아먹든 죽이든 볶아먹든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왜 누구가 심판하는데? 그래서 저는 축복을 해달라지만은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할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중국 갔을 적에 이 영혼들을 다 구원해달라 할 적에 제가 처음엔 눈만 자꾸 가려워서 앞을 못 보니까 막 십자가도 껐다가 저주도 했다가 막 그랬어요. 그러는데 니는 그렇게만 하면 어쩔 거냐고 과음을 지르는 거야. 그럼 어떡하느냐고 그랬더니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그 영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일은 내게 있건을
너희가 원수 갚는다고 이때까지 있어도 너희 못 갚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나한테 맡기고 너희들 다 떠나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이제 듣고 있으니까는 그 영들이 말을 하는 거야. 맞습니다. 우리는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분하게 죽었다고,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내 사정을 얘기해도 듣는 자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저 안 보이는 분 있거든. 손 들어보세요. 저 안 보여요? 이 꽃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려놔야 되겠네. 밑에다 차는데 좀 가려져가지고. 그렇죠? 이럴 적에 누가 뛰어나가 당장에 해야 돼. 받침을 빼보고 밑으로 놔요. 아이고 속 시원하게 잘 보이네. 좋지요? 자는데 할렐루야. 자, 위에서 보니까 꽃이 아름답지, 그죠? 밑에서 보니까는 야, 밑에 똥구멍만 봐. 자, 이럴 적에는 마무리까지 해야지요. 아유 참네. 요건 싹 들어 저 뒤로 갖다 놔버려. 자, 이 짝에 양쪽에 하나 올라가 하나 내려갈 거예요. 꽃이 낮은 건 올리고 앞으로는 높은 거는 내려놓으세요.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보다 꽃이 키가 크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다음에 어디 교회 가서 봉사를 하든지 또 목회자들도 이거를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꽃이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서는 안 돼요. 사이가 똑같이 떨어졌는가 보세요. 이 넓이가 이쪽 하고 그건 이쪽 뒤로 갖다 놓으세요. 뒤로 예. 그러니까 안 가리키면 다 안 돼. 자, 어저께 여러분들 이제 어제 놀러 안 가신 분만 손 들어 보세요. 열일곱, 18명이 안 갔는 것 같네요. 18, 19명. 예. 아, 뒤에 한 20명 넘습니다. 예. 어저께 이제 놀러 가서, 어저께 이제, 앞으로는 명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가 항상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안 가고, 딴 날 가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평불만들을 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토요일 날 간다.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 한 번 가가지고 쇠가 빠지게 고생해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제가 알아듣고 새벽에 일찍 출발했어요. 틀림없이 저기 내가 가봤기 때문에 토요일 날 지금 시즌이 돼서 길이 막혀가지고 길 막혀서 길에서 몇 시간 지연될까 싶어가지고 아침 7시에 우리가 출발을 하고 그 케이블카 표를 사는 사람들은 4시에 출발했습니다. 새벽 4시에 잠을 못 자고 출발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도 지금 못 가신 분들이 있어요. 예, 못 가신 분들이 있는데 가서 이제 사고가 터졌어.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니까 비가 와가지고 진짜 악천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케이블카가 못 떠요. 근데 어저께 원래 케이블카는 잘 탔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제 무사히 이제 다 잘 됐어요. 근데 올라가서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각자가 개인 풀이를 쉬겠어요. 자유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자유대로 했는데 딱 명령을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자유대로 하라고 그랬더니만은 하루 딱 시간을 풀어줬는데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거든요. 왜?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왜? 날씨가 안 좋게 되면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길이 미끄러워서 또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고 개인들에게는 말을 안 하고 자유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딴 사람들 미리 이제
우리는 12시 전에 내려와서 차를 타고 몇 시간을 차에서 같이 있었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보낼까요? 하니까는 보내지 마라. 근데 나중에 이제 딴 사람들은 보내고, 차 3대는 보내고, 차 5대 갔어요? 6대 갔어요? 몇 개 갔어요? 6대요? 다 보내고 이제 버스 남고 우리가 남았는데, 그러면 집사님한테 이제 김집사님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버스가 가거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늦게 임 집사님한테서 연락이, 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딴 길로 가서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보고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사를 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지 말까요? 했어요. 그러니까 장이기 때문에 가야 된대요. 또 거기 가서 올라가지 말까요? 했어요. 가니까 장이기 때문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갔는데 가가지고 그렇게 해놔놓고서는 이제 우리가 밑으로 내려왔죠. 내려왔더니 어저께 딱 다행히 2사람만 이탈해가지고 사고를 치고 내려왔는데 괜찮아요? 안 괜찮지? 그러면 바로 와서 기도를 받고 가야 되는 거야. 네, 어저께 다리 풀리고 그거는 괜찮았는데 구부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물었는 거, 어제 물었는 거 모르겠어. 오늘 아침에 물었는가 하니까 뭐가 붙들고 갔대요. 그러니까 기도했을 적에 기도를 잘 물어야 돼.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있었을 적엔 분명히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잘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다시 말씀했어요. 확실한 답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그냥 마음 같으면 올라갔다 그냥 케이블카만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싶었어요. 왜냐니까 악천후잖아요. 막 비바람 치지요. 안개는 꽉 끼어가지고 진짜 5m 그래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밑에 내려와가지고 딴 데 어디로 갈까, 밑에서만 구경을 하면 이제 단풍놀이는 되잖아요.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딱 어저께 뭐라 하시냐니까는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는 게, 딴 사람 왜 가라고 했는 날인데 왜 비가 왔습니까? 왜 비가 왔습니까? 이랬어요. 하니까는 딴 사람들 오는 날 가면 너희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날은 딴 사람들 오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가면 그렇게 된다. 2번 다 그랬어요. 주일날 양산 통도사로 갔을 적에 비가 억수같이 떨어졌죠.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도 중도에 하차 안 하고 밤에 늦게까지 놀다 왔어요. 차 나이트 불 켜놔놓고 끝까지. 왜? 중도에 하차하면 원수가 계속 시험합니다. 그걸 이겨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묻진 안 해도 물어야 되는데 안 물은 게 잘못이었습니까? 안 물어도 잘 알아서 처리했습니까? 이거는 텐트를 준비하라는 거구나.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비 멈춘다 하는 거예요. 근데 비는 점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달려가서 이제 갑바랑 다 사갖고 와가지고 쳐놔놓고 우리가 놀란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걸 갖다가 나는 갑바가 그만큼 약한 줄 몰랐어요. 큰 거 한 50명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제일 큰 거를 사가지고 했더니 묶으니까 이게 째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힘이 없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고 이제 사갖고 왔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째졌기 때문에 그 다음 다시 했는 것이 이제 텐트를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만 해도 텐트를 살 수 있을 그런 여적이 없었어요, 돈이. 그러는데도 이거는 마음 있을 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텐트를 이제 우리가 2개를 장만했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그게 한 개 50만 원씩인가 하여튼 그래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숫자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번 결혼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8개 냈는가 10개 냈는가 모르겠네요. 몇 개를 더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옥상에 쳐보니까 10개까지는 텐트를 칠 수 있구나. 이것까지 하면 결국은 일이 있으면서 자꾸 배워나가는 거예요. 배워나가고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새거 빠지게 고생해라. 제 말이 아니었거든. 근데 잘 갔다가 날씨가 이래서 그런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길이 막힐까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오는 것은 딴 사람 오지 말라고 비가 오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것도 맞은 거야. 비가 안 오는 통이었지. 어저께 안 그랬으면은 거기에 뭐 몇 터져가지고 진짜 우리가 나오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갔다가 잘 오긴 했는데 두 사람이 이탈해가지고 다치고 있는 것은 이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은, 말씀을 듣고 나면, 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이렇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면 무탈이라, 무사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나가면 저는 안 나갑니다. 무서워서 못 나갑니다. 예.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두렵고 떨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애들까지 있는데, 어른만 있는 것도 그런데 애들까지 있는데 제가 그냥 날 보고 데리고 갔다 오라면 난 그냥 못 갔다 와요. 하나님께서 날짜도 주시고 다 주시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 전부터도 교회에서 뭐 야외 나가는 거 나오면 아이고야 겁이 나서 어찌 나가지. 왜? 나 혼자 가는 건 죽어도 나 혼자 죽으면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제가 염려를 합니다. 하면은 내가 허락한 것이고 내가 데리고 간다, 내가 데리고 갔다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누가 어디를 갈지에도 제가 염려를 하려 치면은 내가 데리고 갔다 온다, 평안히 잘 갔다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딴 말씀이, 쇠가 빠지게 너가 고생해봐라. 그러니까 차에 갇혀가지고 고생하는 것이 있었고, 예. 뭐 올라가서는 막 비바람 맞아가면서 이제 구경을 하니까 그것도 고생이 됐고, 좌우지간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예, 고생이 됐습니다. 근데 안혜경 집사님 아주 좋았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답을 보내요 말아요 하니까 하지 마라. 근데 그래서 답을 안 보냈습니다. 왜? 물어보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한테, 율법자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비방을 받고 판단을 받으면은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렇죠. 너희가 나의 이름 때문에 판단을 받고 매를 맞고 정죄를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근데 그거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왜? 자기들하고 똑같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율법적으로는 형제들, 권력들을, 사람을 좋아하고 하니까는 끌어모으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감이 저거는 맨날 사람 끌어모은다 그래. 그런데 지금도 자꾸 끌어모으니까 집에 제가 이제 장사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길흉사가 있으면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 부산에 사니까, 서울에까지는 안 하더라도 부산 사니까, 부산 사는 데는 내 집에 있다 그러면 다 와요. 온나 이 말 안 해도 동서든 뭐 신우든 신우 남편이든 다 와요. 내 집에 있다 그러면은. 근데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돌아보지도 안 하고 제가 가지도 않아. 그래요. 서울에 가면 서울에 시 외가가 있고 우리 외가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동서들도 있고, 지금은 동서도 있고 신우들도 서울에 살잖아요. 그래도 일절 전화 안 합니다. 전화 안 하고 가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기 전에는 안 갑니다. 이제는 율법자도 아니요 공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그냥 맹목적으로 돌아보는 것, 이것은 아니에요. 근데 기도로서는 돌아보죠. 기도는 수년 동안에 걸쳐서 많이 기도를 해놨어요. 진짜 심령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가 지금은 이제 기도를 안 합니다. 특별히 기도시킬 때만 또 기도를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저 사람들이 나한테 비방하고 판단하고 내 가족부터 왜 그럴까? 은혜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우리 가족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 동료, 이제 친척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것도 친척들은 빨리 돌아오는데 우리 직계 족속이 돌아오는 데는 상당히 힘이 들고 또 굉장히 더뎌요. 예. 그러니까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저는 모르죠. 내가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 해서 내가 주춤거리고 그것 때문에 애걸복걸하고 기도하고 울며 불며 짜고 기도하느냐? 안 하거든요. 왜? 하나님 때가 되거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 나에게 명령하셨고 날 보고 가라는 길만 가면 되거든요. 나에게 명령하신 것만 제가 가면 돼요. 네. 아까 이제 찬양할 적에 찬양할 때 옆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서셔서 찬양을 받으셨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보고 이렇게 내가 봤더만 위에서는 큰 눈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이러니까는 여호와께서 큰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과한 거 다 말씀을 하죠. 있었는 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있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수들에게 속는 일 없도록, 본 거는 보았다, 들은 거는 들었다. 잘못 들었으면은 그때 들을 때는 분명하게 들은 것 같은데 말을 할 적에 잘못 들은 것은 잘못 들었습니다. 먼저 회개는 해야 돼요. 그리고 공포해야 됩니까? 공포는 안 해야 됩니까? 공포는 안 해야 돼요. 분명히 저는 몇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들었는데 왜 잘못 들었을까? 그러고 잘못 들었으면 용서해달라고 지금 한 것 같은데 했습니까? 안 했어요? 했다. 네. 하고 나면 내가 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잊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간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당한다. 예, 똑같이 한다. 저거하고 똑같지 않다고 비방 판단하고, 김미경 목사님이 친구 좋아하고 불교 학생회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했다 하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제가 그런 거 끊어 저런 거 끊어 소리 안 했어요. 했는데 자동적으로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것들은 다 끊어버렸잖아요. 다 끊고 친구들하고 연락도 끊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키느냐? 이것이 자기 믿음이 들어가면은 스스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못되는 것을 제가 봐도 이걸 말을 해요? 하지 말랍니다. 제가 말해서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깨닫고 돌이켜야만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든지 분별하게 된다든지 알게 된다든지 자기가 알아줘야 돼요. 그냥 듣는 것을 통해서는 풍을 얻는다 하죠. 풍을 얻는 건 소용이 없잖아요. 그 때문에 내가 진짜 체험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분별하고 절대 이런 것은 절대 해서 안 되겠구나. 저런 것은 아무리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이건 참이라고 했을 때 나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믿음이 스스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저를 바라보는 분들이 굉장히 답답다, 안타깝다. 원장은 왜 저렇게 무능하느냐. 사람이 저러고 있는데 왜 붙잡지도 않는가, 왜 말도 안 하는가,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놔두랍니다. 근데 맞아요. 내가 말을 해서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깨닫고 분별하고 알고 돌아와야 다시는 되돌아 안 가죠. 그렇게 하고 되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딴 사람을 굳게 할 수가 있어요. 이미 내가 다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늘에서 땅에 내려왔잖아요. 무엇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은 몸소 모든 걸 체험하기 위해서 체험하면서 모든 것을 육을 입고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것은 육을 입고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싹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싹 다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증거하고 행동으로 나타내고 보여주고 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3년 동안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왜? 하나님께 죽는 걸 응답 받아고 오신 분이거든요. 죽으면 내가 살리겠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 죽는 거 신난다. 멋있다.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그래 생각 안 하셨죠. 고통스러운 거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뭐 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나한테 돌려달라고 했어요. 했지만은 나에게서 이 잔이 물러가기 원합니다 했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달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오늘은 기도를 하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마음 놓고 마음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다. 잘못하면은 묻겠고 잡히겠고 이래서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에처럼 기도를 안 해요. 그랬더니 오늘은 올라오니까 마음 놓고 네가 기도해라. 안 그러면 네가 또 잡힌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 놓고 기도하려면 제가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 놓고 기도하는 겁니까? 물었어요. 물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생각이 있는 대로 기도해라. 예.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아니고 생각이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러는데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사실 이렇게 기도했다가 남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다가 저 사람이 묶이면 어떡하지? 푸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좀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를 사실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멘은 했죠. 네, 아멘은 했는데 아멘은 했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멘은 했습니다.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기도가 잘못된다면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잘못 구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예.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축복해 달라는 기도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도 묶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못 기도한 것이 묶일 수가 있어요. 그대로 허락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푸는 기도가 또 있어야 되는 거야. 내 뜻대로 마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묶어놓고 풀지 못하면 동서가 시동생 그 아르헨티나 이민 갈 적에 이국 타향에 가서 야곱처럼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게 돈을 장사 묶기들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 네. 참 신기해요. 기도했는 것을 온데간데 없고 신기하나? 그쵸? 그래서 거부가 돼서 야곱처럼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생각은 순간순간 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작년 8월 달에 금년이야 작년이야 작년이야? 네. 8월 달에 초청을 해라. 1,000만 원을 준다 하고 초청을 해라.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갑다 했어요. 근데 부르고 나서 대림이 이렇게 거기 갈 적에 사실은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풀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다. 이게 불러나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푸는 기도를.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막힌 것도 있고 서로가 안 좋은 것도 있었죠. 그런 것을 그것을 통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 풀어줄 수 있도록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제가 못 가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줬기 때문에 가족이 같이 여행을 하면서 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때가 되니까 풀어주시기도 하고 그게 묶인 것도 모르고 있다가 또 묶였다는 걸 알고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은 내가 할 수 없었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이렇게 풀 수 있도록 다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지만은 내 마음대로 했거나 여러분들 마음대로 했을 적에 나도 안 좋고 너도 안 좋은 것이 생기고 너도 안 좋고 나도 안 좋은 것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믿음으로 온전히 달려가게 되면은 식구들도 친척도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나를 비방 판단도 하고 보지 않는 자까지도 비방 판단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을 들었을 적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살아있는 자를 우리가 판단하지 마라. 예. 그래서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직고합니다. 예. 강원장님이 하도 뽑기고 그래서 직고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들 보이소 그러라 그랬어요. 누가 하도 애를 매요. 하나님 자들 보이소. 하나님 앞에 직고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고 계셨는데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들 보이소. 예. 자 보이소.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나 덮어놓고 판단하지 말고 주의 종들이나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하면은 내가 그 정죄에 걸리게 되고 또 정죄에 내가 그거를 판단했을 적에 저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면은 내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또 받아야 돼. 내가 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는 것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축복은 빌어주되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렇게 해서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같이 죄를 지면 같이 당하는 거고 죄를 짓지 않고 그를 해서 축복을 빌어준다면은 축복은 빈자에게 그 사람이 받을 복이 없으면 빈자에게로 복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는 듣는 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 있고 또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나의 것이 돼야만이 내가 그 원수의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물리지 아니하고 밟히지 아니하고 찢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되새김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은 회개하셔야 되겠죠. 예, 누구든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약하지요. 약하고 이 말씀을 알죠. 그러면 바로 직고해버려요. 예. 바로 직고하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하다고 했을 적에 이제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다. 근데 이 말씀을 하고 직고하게 되면 바로 걸려들어요. 왜? 어린아이 기도를 듣기 때문에. 어린아이 기도라는 건 어린애가 아니라 지금 이제 믿으려고 하고 있고 믿고 가는데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그 기도는 들으셔요. 그래서 믿음이 어리다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도 안 되고 믿음이 좋다고 장담해도 안 되고 어떤 것이든지 항상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은 내가 그 가운데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꾸 너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예. 서로 먼저 사랑하라. 서로 먼저 섬겨라. 그래요. 서로 먼저 사랑하라는 건 뭡니까? 아는 자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먼저 섬기라는 것도 먼저 아는 자가 섬겨야 돼요. 똑같이 서로 먼저 섬기라니까 니부터 해. 그럼 내가 할게. 그건 안 되는 거야. 니부터 날 사랑해줘. 그럼 내가 니 사랑할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먼저 아는 자가 베풀어야 되고 또 섬기는 것도 먼저 나에게 마음을 주셨으면 먼저 받은 자가 섬기면은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요. 네. 상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대로부터 대신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되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있는 자를 섬기지 마라. 너희보다 못한 자를 섬기라 그래요. 그런데 있는 자한테 섬겼다가 그 사람이 너한테 배나 갚으면 어떡할래? 저는 그게 참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있으니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 말씀의 뜻은 없는 자를 도우면은 내가 없는 중에 없는 자를 돕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있는 자한테 아부하거나 뭐한다고 해서 했을 적에 그 사람 배로 갚아버려요. 배로 갚아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줄 축복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이해가 되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세요. 나보다 못한 자를 도우라. 예, 나보다 못한 자를 도와라. 근데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마라. 근데 없는 사람한테 나보다 못한 자한테 도왔을 적에는 그가 또 그 사람이 나를 갚아줄 수가 없죠. 예. 내보다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갚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기 위함이고, 또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 내가 주게 되면은 아부하거나 하찮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지만은 오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나보다 없는 자를 도우라 했지.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자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기서는 지금 있는 가운데서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없는데도 저를 도와요. 이제 배 집사님이 저한테 어디 나갈 적에 영적 어머니니까요 하면서 얼마 안 돼요 하면서 나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담을 얼마나 주시거든요. 그럼 저는 상당히 부담감이 돼요. 예, 알잖아요. 제가 빤히 다 알고 있는데, 있는 사람이 하면 괜찮지만은 그러는데도 그것은 자기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섬기는 거라. 그러니까 없는 중에 섬기는 거는 남고 쳐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은행에다 넣고 예금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없는 중에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쪽 편에 축복을 해주시죠. 저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받아야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어떻게 축복을 하든 축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손을 펴서 저에게 이렇게 하실 적에 저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안 받으려고 할 수 없는 면도. 근데 어떤 때는 이건 정말 아니야. 그랬을 적엔 제가 거부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분명히 그 돈이 딴 데 쓸 때가 있었는 거예요. 딴 데 쓸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못 받게끔 하시는 거야. 그래서 막 그때는 강압적으로 내가 안 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럴 때는 그에게 필요하니까 나에게 그 강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뭐 딴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내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부자니까 안 해도 되지. 마음에 주시거든 하세요. 마음에 주시거든 하는데 딴 사람이 하니까 흉내내지 않았어요. 딴 사람들이 다 원장한테 뭐 하니까 나도 해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날 이상할 거고요.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걸 말을 할 수 있지만 말을 안 합니다. 왜? 딴 사람들에게 피해될까봐. 예. 그래서 일절 입을 띄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자랑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딴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시어머니가 어머님은 지금 저한테 이제 저하고 같이 사니까 이제 상관없잖아요. 저하고는요. 그러는데 동서가 명절 때 와가지고 돈을 5,000원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누구 동서가 나한테 5,000원을 주더라.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신우한테 누구 올케가 나한테 5,000원 주더라. 이랬어요. 엄마는 뭐라고 하면서 엄마를 딘통보락 하는 거라. 그것도 돈이라고 반납 하던가 하여튼 적다고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 8월 추석에 한 번, 설에 한 번 드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생각해 참 적게 드렸구나. 그쵸? 달달이 어머니한테 용돈 드린 것도 아닌데 제가 용돈을 생전 못 드렸어요. 못 드렸기 때문에 가장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노인네들 돈이 필요 없는 거 같죠. 근데 이제 최달련 집사님 그 손주 돈이 없으니까 20원을 줬어. 근데 우리 할매가 20원 줬다고 떴다고 한 거예요. 우리 외할매가 20원 줬다고. 그때는 그것도 저것도 내가 정신 차릴 여가가 없었어요. 진짜 뭐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는데 참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근데 내가 쓰고 내가 용돈이 있고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줬을 돈도 없었고. 예. 그래서 남편한테 강하게라도 해가지고
해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런 생각은 들어요. 드는데 참 두고두고 후회가 되고, 어머니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제 생활비는 이제 들여가지고 하지만은 진짜 안 쓰고 안 먹고 하는 식으로 사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후회가 되지만은 지금 내가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을 적에 나중에 후회 남기는 일 하지 마세요. 예. 이미 때가 늦으면은 그 후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정말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회개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면은 자식으로부터의 멸시는 안 당하겠죠. 내가 했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했다. 그런 것 같으면 자식으로부터 나도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일부러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제 손을 펴서 이렇게 줄 수 있게끔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이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인색하게 내가 쓰고 내가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내가 옷을 몇 벌씩 놔두고 입지도 안 하고, 예. 두 벌이면 좋게 빨고 씻고 빨고만 하면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의를 할 적에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진작 좀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은 어머니한테 그것은 없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친정어머니한테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예, 친정어머니한테는 때를 굶고 있는데 내 생각해서 내가 돈이 몇천 원 있었는데 안 드리고 왔는 그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됐고, 어머니한테 내가 살았을 때 그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평생에 사람이 후회 없이 살라 그래도요, 꼭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나간 일을 돌아보고 현재 일도 돌아봐서 회개해야 될 것인지, 그런 후회할 수 있는 일을 남기지 않으려고 힘쓰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지난날 잘못된 것이나 앞으로 바르게 해야 될 것을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신을 차려서 정말로 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